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차가운 담벼락 안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한없이 인자하시며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님의 복음과 말씀의 진리와 능력을 통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고 심령을 찌르는 회심을 목격했으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변화가 순간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형제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의 모든 영혼이 진정으로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을 저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성공이라는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쉼없이 경제 성장을 위해 달려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하늘을 우러러보는가 살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공간이라 불리는 감옥, 그곳의 작은 기도 모임들입니다. 무릎 꿇고 말씀을 펴고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는 상한 심령의 남자와 여자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저곳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은 결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척박한 논밭에서, 남미의 깊은 정글에서,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이라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지식을 주는 서신서를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자아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있는 한 형제는 곧 2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년 뒤면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거친 곳입니다. 자유가 오히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시련을 우리를 반석 위에 던져놓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석으로 내던진 그 파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수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90일 전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 워크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 시리즈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형제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글씨로 된 ESV 성경은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성경을 소중히 간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입니다. 지난 며칠간 수십 명의 형제들이 그 성경책을 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죽은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을 알아야 해. 예수님과 함께해야 해. 교회에 같이 가자. 주님과 함께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예전에 저라면 주님을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나니 어찌 제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백과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성령께서 이곳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열매와 성장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합니다. 수많은 형제들의 성경책은 밑줄과 메모로 가득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압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든 저 바깥 세상에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인간의 마음이나 천사의 생각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곳의 삶이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방의 벽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에 죽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 의심, 심지어 갇혀있다는 절망감까지도 낱낱이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어두운 밤,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울 때 무릎 꿇고 단 2마디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2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12장 이후에 할 모든 말이 그가 이미 말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으며 심판받아 마땅함을 보여주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즉 죄와 사망에서 유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설명한 후에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는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간절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약간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잠시 흥분시켰다가 다음 날이면 식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고 영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제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큰 목적을 가집니다.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에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죄가 깊었던 여인이 더 많이 용서받았기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두웠을수록 그분의 자비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많은 부흥회나 집회에서 뜨거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 고 외치며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감정은 장난감 병사처럼 서서히 멈추고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더 큰 냉소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그분과 동행할 동기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정글에서 자신의 삶을 쏟아부은 선교사들,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의 필요를 알기에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수많은 면과 같아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끝없이 다른 빛과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무한한 자비의 면면들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단회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시제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릴 것입니까?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기로 온전히 결단하십시오. 살아있는 제물의 문제는 제단에서 자꾸 기어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 목록 첫 번째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목록에도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홀로 구별된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의 진흙 벽돌처럼 세상의 틀에 찍어내려 합니다. TV, 소셜미디어,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틀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어떤 모순도 없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이곳에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손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예를 보여주신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함이지만 단 하나의 예만 보여주신 것은 누구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